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때에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어령 교수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한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책도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더 농밀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이 돼서 입맛이 없어져 보니까 이제 먹는 것의 즐거움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농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냥 쓰다,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 달다, 매운 거를 먹으면 매운가 보다. 대충 요 정도 굉장히 맛을 추상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이 참 큰 은혜였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요, 로마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둔 한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크게 외치라고 했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어떤 죽음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승리한 이 승리는 동료들의 죽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강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승리를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 우리도 곧 죽을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선 승리를 했지만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승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계속 외치라고 했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내가 행했어, 내가 승리를 했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도취될 수 있겠지만, 죽음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다시금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죽음이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도 영정사진만 이렇게 딱 있지, 호흡이 멈춘 고인은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집에서 직접 목격하고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감각하고 온몸으로 깨달아 왔지만, 이제는 죽음이 꽤나 분리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마치 죽음이 우리 인생에 웬만하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죽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소유하고 성취하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달려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의 한계를 넘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와 타인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 경계선을 허물고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몫을 우리가 탈취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탈취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아내랑 코로나 이후로 영화를 정말 한 3년 만에 본 것 같은데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저만 본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 마블에서 만드는 영화잖아요. 굉장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이언맨이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여러 이 히어로들이 나오는 이 마블의 영화를 보면은요, 종종 그 영화의 제작자가 영화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버스 기사 역할로 나오는 이렇게 좀 몸이 통통하신 분이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예요. 마블 시리즈를 만드는 투자를 받고 진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 내에서 아무리 놀랍고 크고 그런 영웅들이 나와도 버스 기사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은 영웅들은 그 스크린 뒤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작자가 의도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나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제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어로들의 그 캐릭터들의 시공간을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더해서 후속작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마블 영화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막 날아다니는 누구도 아니고 굉장히 힘이 센 누구도 아니고 그 영화의 제작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하실 때 출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 때 멈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시간을 허락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거다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죽음이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더 부리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막대한 이 부요함을 갈망하기도 하고 막 서울에 가보면은 그 서울의 그 화려한 것들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업에 꽤나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서 여러 장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정도 거하면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꾸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지점을 내면은 내가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계산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아마 1년 정도 내가 매장을 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꽤나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리고 그 가게를 팔고 또 다시 어디 가면은 동탄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기가 싫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돈 벌 생각, 자기 확신, 이것이 굉장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여기서 성공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 자신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절의 동사들을 보면 미래 시제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가 늘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요.
크고 작은 성공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탄한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연과 조연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이에요. 차로 치면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시고 우리는 보조석에 앉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 보조석에 앉으신 분들이 핸들을 탐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성공하고 자신감 있고 남들이 막 이렇게 존경해 주면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확신 속에 하나님을 점점 조연의 자리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존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지만 사실 뭐래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원래 너희는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님 은혜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5장의 본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마땅히 줘야 되는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그 아픔의 터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굉장히 극대화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인격체를 부품 정도로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을 탈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축적한 돈이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양심이 뒤틀어지고 그들의 내면이 깨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믿는 사업가들이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믿지 않는 부자들이 5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무심결에 보면은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더 극대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여러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의 아픔 위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남에 가보면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형 전과 성형 후 봤는데 비슷해요. 거기 안 가시죠? 비슷하다,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가실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도 자연스러워야 저희가 가지 전혀 다르지 않으면은 이게 뭐냐, 이 돈을 들여서 왜 성형수술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라고 권면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마지막과 5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요함을 추구하는 모습과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요,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존재들이 마치 율법의 입법자나 율법의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는 이 자리바꿈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눠진 마음입니다. 두 마음. 마음이 두 개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반쪽으로 쪼개져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주님을 배제한 안정감을 능력이라고 치환하고 주님을 배제한 자신의 노하우를 자신하고 자랑하고 갈망하는, 남들이 돈을 많이 갖기만 하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 마음에 이미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늘었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100명을 개척을 해서 200명, 3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3,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됐습니다. 10,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부요해지는 것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샀더니 어디가 올랐더라. 주님이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세우기에 빠릅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탈취하기가 너무나 빠른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다시 나에게로부터 탈환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들의 품삯을 탈취하게 되는 일들이 크고 작은 모습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건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업계 관행이 끊임없이 굴러가는 곳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4장이나 5장이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그래야 안정적이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너희 자녀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간증을 할 때 주로 어떠한 간증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간증이 많았어요. 하나님만 좋고 나한테 안 좋은 간증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했더니 주님이 내 삶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명문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붙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기쁨들과 너무 비슷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왕의 제정학교라는 책과 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거룩하게 재정을 사용하면 주님이 갚으셔서 결국에는 천국의 이자율 30배, 6배, 100배로 주님께서 돌려주신다. 저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관한 본문이 절대로 아니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의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하나님만 좋고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은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페이백, 갚으셔야 돼야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주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감사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좀 더 다른 것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특별히 맹인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서 물어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폭탄 불발된 게 터지면서 양쪽 시력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딸을 낳아서 키우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이 그 발목에 조그만 종을 매달아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귀로 들으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모님을 볼 때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너무 예쁜 딸을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는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 목사 왜 그래? 양 목사 왜 그래? 나는 죽음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 딸을 영원히 볼 거야.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내 딸을 영원히 보고 그래서 오늘도 좌절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죽음을 없는 것처럼 여겨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냐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필요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래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늘 엄습해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서 출발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주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역의 자리 바꿈이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우리 안에 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자리 바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 그분이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로 저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모든 죄책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리의 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를 주님께서 꿰차고 들어오시며 이 죽음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꽉 쥐어 주시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황송한 자리 바꿈이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함으로 주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